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테스트가 필요했나요? 광야에서 세례도 받으셨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를 줘야지 왜 세례를 받으시나요?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주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말에 영테스터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네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누군가한테 물어보기가 상당히 부끄럽죠. 그것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쳐다볼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 유튜브 주님 알고 싶어요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댓글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이제 공생애가 뭔지 거기서부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개인의 생애 중 공무나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질문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 받을 당시에는 예수님이 뭐 세례 요한보다 낮은 사람이었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그 서열이 뭔지 생각하는 것도 참 유치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세례 받으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즉각 알아차리고 예의를 차립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짐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할 것이 없는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인간의 몸으로 온 자체가 원죄를 지닌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어요. 그 말이 맞다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그 어린 애기는 모두 지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구약 레위기를 보면요 제물의 안수에서 그 자신의 죄를 제물에 감당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논리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기 위한 세례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으므로 그 부분이 이렇게 잘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와 안수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는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이것을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는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항상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요한이 순종을 하죠. 다음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먼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의식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식이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요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제 호칭하면서 말씀을 전하셔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이런 구절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첫째, 둘째 이러니까 어느 이단 교주가 자기가 셋째 아담이고 3원 또 성경에서 완전수기 때문에 이 첫째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고 둘째 아담은 십자가 위에서 실패했고 완전스러운 셋째 아담인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 뭐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시는 또 어느 그래서 오늘 이 주님 알고 싶어요를 보시는 이 설교자님이 혹시 계시면은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아니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은 이유를 말해라 그랬더니 무슨 딴소리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지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사탄에게 시험받으신 이유를 말하려면요 이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도표를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말인 것이죠.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그의 불순종 자체가 원죄가 되어버려서 모든 인류의 죄로 이어지고 그 죄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시켜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가정, 신약에서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길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가정, 그 교회, 이것을 세상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도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것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도 부흥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첫째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속은 것처럼 속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장면에 대해서는요, 다음 편에 한 번 더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00%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100%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보다는요, 100%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물리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멋지게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의 길로 접어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사역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말입니다.